주셔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십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 안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같이 찬양합니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이 연휴가 상하고 지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있으면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자비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외로운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친히 돌보심을 믿으며 마지막으로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 오신 실하신 오신 실하신 오신 실하신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독자하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주님 함께 시간에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드립니다.
명하시고 이름으로 정정하지 명한다.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더럽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예배에 예수님을 이 집중하지 시간에 내가 못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해방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에 내가 명한다. 하나님의 잠룡, 영광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분주함과 시켜주다. 집중 성령의 방해하는 불을 악한 부어주시오. 영과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말하니 영 예배를 물주의 방해하는 다른데 사단과 관심을 가지지 않은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말하니 영은 떠나 이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과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이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불신, 관관, 냉랭함과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든 생각도 떠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리함과 혼란스러운 불신앙, 불신앙과 아니란 영적이 막힐 기도온다.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이유도 떠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불안과 불신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한영은 떠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단이 제압하고 더러운 생각은 머릿속에서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도와주시오. 방해하는 사단은 떠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성령의 불로 도와주시오. 이 시간에 깨닫는 기도에 기회를 방해하는 사단이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성령의 불로 영은 떠나 도와주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도와주시오. 모든 악심과 실망과 좌절해오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제거돼 성령의 불로 도와주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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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최선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항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경배하라. 사막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칠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날이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랑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칠지어다. 하늘아 외쳐라.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아멘.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 왕 계신 그 주님을 함께 높이며 우리 함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할렐루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아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라.
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4년 만에 예수 다시 사셨네. 제자들 함께 모여 예수 승천하셨네. 너희는 성령 받아 그 권능의 힘으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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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들일 때에도 날 안아주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전국 내가 가진 살아있는 소망 전국 내 삶의 자랑 전국 우리의 꿈꾸는 영혼 전국 내 맘에 살아있는 전국 주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전국 내 삶의 보물 보이지 않는 것 위해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는 주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된 살아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던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서 그분과 더불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고 장차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함께 삶을 살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다시 죽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세력을 꺾기 위해 단 한 번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계속 사귀시면서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자랑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내게 네 살아계셔서 주동에 나여 주시는 네 말씀하시는 네 구세주세 네 맘에 살아계시네 네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불파이기 인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주기 곧 오시리 예수 네 살아계시네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이 살아계셔서 주동하여 주시며 이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네 구세 주세. 내 맘이 살아계시네. 이 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6절로 17절, 18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류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만 보면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도 저를 보면 그러시겠죠? 제가 2010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부활절을 맞았을 때 눈물이 주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도 역시 부활절이라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요. 우리 2022년 기도의 직교의 목표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이 가나안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인 이 서쪽과 오른쪽인 동쪽으로 나뉩니다. 이 서울이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은 강북이고 아래쪽은 강남이듯이 이렇게 동과 서로 나뉩니다.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모세가 지도자이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를 불러서 아직 땅이 없는 9지파와 함께 서쪽으로 우리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이 세 지파가 16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네, 이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래 지도자의 말을 참 잘 따르나 보다, 말 잘 듣는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세와 함께 광야 시절에서부터 40년 내내 불평 불만과 불순종을 일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말이 쉽게 나온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였던 모세의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았던 팔로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선포하고 또 그 재앙이 그대로 일어났던
대예언자였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때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했고 광야에 있었던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실 때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모세와 같은 그런 큰 예언자는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불순종을 해서 모세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27절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소.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 오죽하겠소.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이 모세가 자기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를 박박 갈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반항심과 고집을 가지고 있고 거역의 영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묘사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의 그 죄를 지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결정하고 싶다. 리더가 아니라 나를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싶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자기가 그 법칙을 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은 기분이 매우 나빠합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하고 고집 부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그 인간의 특징이고 이 죄의 본질은 불순종에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인간의 그 불순종을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그 이스라엘 세 지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1장 16절에서 이렇게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결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서 1장이었던 그 당시에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검증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검증의 검증을 거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사의 증거가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지난 40년 동안에 광야에 있으면서 아말렉 사람들과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단 한 번의 그 일 빼고는 이렇다 할 커리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모세만 따라다녔던 보좌관 출신의 그런 신참내기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는 뛰어난 용사들이 아주 많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특히 르우벤 지파의 그 조상이었던 이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장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이제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장자의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겠다. 이렇게 해도 밑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를 주면 나중에 서쪽으로 전쟁하러 갈 때 같이 가겠다 했던 그 약속은 아주 오래전에 했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당사자였던 모세가 죽고 없는 그런 마당이었습니다. 십수년 전에 한 약속이었고 여호수아와 했던 약속이 아니라 죽은 모세와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합세해가지고 우리는 그 약속 못 지키겠다 하고 쭉 뻗어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미 그들은 거주할 땅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아쉬울 게 없었어요. 힘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만약에 르우벤, 갓, 이 므낫세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맞서가지고 야, 너 빠져. 난 너를 지도자로 인정을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세 지파가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하면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따르게 할 그런 도리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서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는 여호수아를 따르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명령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따르겠다라고 결단했을까요?
이들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그런 위엄, 뛰어남에 압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자신들의 리더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더에 대한 순종은 리더의 카리스마나 어떤 능력, 유능함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을 근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리더의 유능함이나 어떤 인간적인 장점을 보고 리더를 추종하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부터도 이 단점과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아주 가끔 우리 딸은 미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너도 아직 멀었어 이렇게 저한테 타박하실 때가 더 많아요. 리더를 하나의 그 인간으로 보면은 실망과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가 그거를 기준으로 리더를 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리더가 세워진 과정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였지 사람이 뽑은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리더가 되었는지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22, 23절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어떤 장점을 보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22절에 보면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뽑으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날 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날과 같이 후보자의 어떤 리더 후보자의 장단점을 면밀히 잘 살펴보고 될 만해서 저 사람이 일을 잘할 것 같다 해서 리더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리더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하시면은 팔로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정을 존중을 해서 따르는 순서로 그 사람이 리더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 시대만 그랬던 거 아니냐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봐야지 팔로워 입장에서 손해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최대의 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미치고 이 다윗을 죄 없이 억울하게 만들면서 반역죄를 몰아서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떠돌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리더로서의 그런 어떤 결함을 봐도 그렇고 다윗의 개인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사울 왕을 죽일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 존중하고 사울 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주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얘기를 2번이나 하죠. 또 사무엘상 26절 9절에서 다윗이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는 사울 왕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 대하듯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권위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이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우리 보고 식인을 하라는 건가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났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66절 보시면은 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부터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성적으로 다 이해를 해서 예수님의 옆에 남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게는 내가 무조건 순종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일만 해야 세상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받아들일만 해야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리더로서 존중할 것인가 아닌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리더로서 존중만 받을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더러 그 사람을 따르라고 하는가를 보고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리더에 대한 순종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떤 범죄를 해라 아니면은 하나님을 배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전부 다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2절 보겠습니다. 누구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최고재판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를 처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죄악을 척결하십시오. 여기 현대어 성경에서 무시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도는 교만, 거만, 건방진, 주제 넘음을 의미합니다. 리더에게 불순종하는 일은 팔로워로서 주제 넘는 일이다, 월권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악용해서 종교 재판을 열고 불순종의 제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파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매우 위험하고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담긴 정신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리더에게도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죄의 특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였던 사사에게도 불순종했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 보시면은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왕은 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동시에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레미야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그 태도로 모시고 만약에 이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죽이라고까지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변화되기 전에 제가 말은 이렇게 지금 청산유주처럼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리더에게 순종하세요 이러면서 말은 잘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예전에 변화되기 전에 저는 리더에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면 그냥 말은 따르지만 속으로는 리더를 마음속으로 정말 존중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권위에 대한 그런 순종 훈련이 저의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내가 리더에게 순종이 잘 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왕이 나라의 모든 일을 관할하는 그런 정치 형태고 신문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급 사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계급의 차이로 인한 그런 특권과 차별의 시각으로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시면 곤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는 질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세 분 하나님 안에 질서가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다른 분으로 다른 역할을 하시고 동시에 또 동등한 그런 분이시지만 그 세 분은 질서를 가지고 따르면서 존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게 그 세 분 사이에 정해진 질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서로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질서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 리더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저를 섬기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잘하셔야지 복을 받아요. 안 그러면은 저주받아요. 이렇게 혹시 듣는 분이 계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한테 잘못하신다고 해가지고 저주받는 거 아니니까 두려워 떨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저에게 잘못한 분이 계셔도 제가 실망스럽긴 했지만은 희한하게 화가 그렇게 나지가 않더라고요. 매우 덤덤하고 또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과를 받을 생각도 나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뭐가 아깝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팔로워로서 리더에게 불순종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또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 중에서는 리더와 불화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리더에게 불순종하면은 죽는다까지는 아니지만 불이익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팔로워 자신을 위해서 리더인 사역자의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는 이 교회 분위기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동시에 사역자에 대한 신뢰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교회 또는 이 교회 사역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이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기여한 일들이 많고 아직도 선한 사역자들이 대다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은 성경에 비추어서 결정하고 기도해보지 않고 결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의 일은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일이고 사역자에게 순종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16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과거에 저의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고 요즘 사람들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신도로 돌아간다면은 이 말씀을 되새기고 제가 순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당신이 명령한 모든 것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저를 어디로 보내든지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 마음의 안에 믿음이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말을 영적인 그 리더의 말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의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수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감지덕지할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격려까지 합니다. 제가 보면은 순종까지는 보통 다 해요. 그런데 격려까지 하시는 성도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받는 그런 벌을 생각하면은 순종은 그냥 어떻게든지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난 그 리더를 향한 그 격려는 리더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신참 지도자가 되어서 아무에게도 상의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출애굽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갈렙 한 사람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다시 이집트로 갈 수도 없고 다른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인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 이미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아서 강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아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뛰어나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급 차이, 키가 엄청 차이가 났잖아요. 체급의 차이, 쪽수 차이, 무기의 차이 등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만 하는 그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한 그 마음은 리더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세 지파의 사람들은 우리가 돕고 순종하겠다 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순종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18절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사형에 처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르신의 권위를 문제 삼는 자는 저희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힘을 내십시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꿋꿋이 밀고 나가십시오. 나머지 일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지파의 순종과 격려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가나안 서쪽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팔로워인 이들 세 지파의 협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불가능해 보였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런 대사업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나는 팔로워로서 리더에게 어떤 순종과 격려를 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공동체의 일에 기여를 했는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되는 집안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안 되는 집안은 뿔뿔이 흩어져서 콩가루 된다. 되는 집안은 칭찬과 격려에 침이 마르고
안 되는 집안은 원망과 비난에 밤을 새운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향한 칭찬이 또 격려가 이 침이 말라서 불가능해 보였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인 저도 잘해야겠지만은 팔로워인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가 만듭니다. 만약에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했더라면, 전쟁에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했더라면은 여호수아가 좋은 리더로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은커녕 갈등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광야에서 망했을 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 리더인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나가기로 다짐하면서 생명을 걸고 충성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도 생명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충성된 팔로워, 더 나아가 리더를 격려하는 그런 팔로워로 가득한 기도의 집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문제의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또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주님의 그 약속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주님 약속하지 않았나이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과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주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또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을 가져다 주는 악한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부위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빚과 가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나이다. 부유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옵소서. 곧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또한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가난과 가난의 저주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일을 막힘으로 인하여 풀려질지며 형통케 될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셔서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는 이번 토요일 4월 23일에는 하루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5월 6, 7일에는 3일 동안 성경 읽기 집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셀 모임 시간에는 부활절 떡을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0장 내주는 살아계시고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이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저 대신에 죽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임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가 뻔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관계, 재정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음이라는 불가능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다양한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믿는 사람마다 부활의 기쁨과 소식을 믿어 유한한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업무를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리
살아계시네